한번 따라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고등학교 학교 경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에 순찰을 돌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은 원래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경비를 서는 것이었고, 토요일은 혼자서 경비를 봐야 했습니다. 하는 일은 밤 10시, 12시, 2시, 4시 이때 학교 근무를 순찰할 뿐 아니라 혹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세이콤이라든지 사설 경비업체가 출동을 하면 문을 열어주고 협조를 구하는, 돕는 그 정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금요일날 밤에는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요. 근데 토요일날 혼자 밤에 숙제실에서 있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2시, 12시, 10시, 12시는 괜찮은데 2시에 학교 전체를 순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결국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관 건물은 괜찮습니다. 음악실이나 과학실이 있는 별관 건물로 갈 때에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겁이 나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몽둥이와 랜턴을 들고 있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운 장면이나 꿈에 나타나면 겁이 날 것 같은 장면은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공포 영화는 아예 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쉬운 아르바이트 자리였는데 몇 달을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이란, 이 두렵고 떨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밤에 경비를 쓰면서 그 한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 뭔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의 두려움을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폭력과 폭행, 광압과 착취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렵고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놀람, 당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외나 존경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렵다는 말 속에는 이 경외심과 또한 존경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떨림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헬라어가 투르무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존율하는 경외심으로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자연 경치, 웅장한 자연 경치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와 하는 환성과 함께 뭔가 모르게 경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의 경외심의 발로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 감사에서 나오는 경외함과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웅장하심 가운데서 죄인인 인간의 두려움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본 죄인된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에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함으로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단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엎드리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도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다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두려움과 떨림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이죠. 그러기에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드는 순간적인 어떤 감동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 두려움과 떨림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많이 상실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라고 내 가슴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남은 평생을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이 무엇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머비보셋을 보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죽음으로써, 그리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 그의 운명도 망하는 인생처럼 변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머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쩔뚝발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쩔뚝발이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뒤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둘이서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자신들의 후손들을 선대해 주자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하신 줄 압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후환이 두려워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력과 폭력으로 왕권을 쟁탈한 왕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들의 자손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와 또는 자녀들까지 죽이면서 왕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렇게 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든 요나단이 왕이 되든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자손들은 어찌 보면 또 대적의 역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죽여버리는 것이 나은지도 모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서로의 자손들을 선대하자고 약속했고, 이 기억을 하고 있던 다윗이 드디어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자가 누군지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 마음속에서는 살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다윗 왕 앞에 무릎 꿇어 앉아있는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었으면 다윗이 첫 마디가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극도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을 무비보셋, 왕자로 태어나서 5살까지는 호강했지만 5살 이후부터는 쩔뚝발이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은총을 베풉니다. 이어서 9장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여기 맨 끝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자와 공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쩔뚝발일 뿐 아니라 원수의 자녀로서 죽임당함이 마땅한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원수 같은 자, 다윗에게는 숙청 제1대상자라는 걸 잘 알았어요. 무비보셋은 남은 평생 그恩寵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편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칠 때 쩔뚝발이였기에 따라가지 못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기억하십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심정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과 떨림을 많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닳고 달아서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찬양만 해도 기뻤는데 이제는 한 번 부르면 무덤덤하고 두 번 부르면 오히려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내리기 시작해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 마음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발견하고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요, 모든 일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삶의 태도로 삼아 내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또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봤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주석을 이해할 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고민만 남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구입해서 뒤 호주머니 꼽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파 신자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또 반면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내 힘으로 증명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재건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재건파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주일날 돈을 주고 과자를 사 먹으면 지옥 가는 듯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죠? 그 당시 여러분도 우리 고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마치 뭔가를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듯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없는데 율법적으로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더 완전한 믿음, 더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already요, 아직 오지 않는 구원 not yet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이 부활체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이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의 옛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으면 늘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얼굴을 세안을 하실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안 합니까? 또 해야 되죠. 모욕을 가더라도 또 모욕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으로 더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꽉꿔가라.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 풍성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의 우리 박용동 교수님은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박찬환 권사님 몇 년? 중학교 때. 와, 40년 흘렀네. 40년 지난 지금하고 중학교 때하고 내 신앙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 신앙을 비교해 봐서 내가 계속 발전시켜가고 풍성히 갖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의 텃밭이, 나의 신앙의 정원이 잡초가 무성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게 있는지, 신의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지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승화의 과정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다가도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봄이 오면 집 옥상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거나 정원을 만드신 분도 있고, 시골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목이나 채소나 꽃이나 심어두면 그대로 자랍니까? 물론 자라겠죠. 하지만 심어두고 난 뒤에 적당한 때에 물을 주고 잡초는 뽑아내물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심겨져 있는 채소가 풍성히 맺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꾸미고 내가 가꾸고 투자하는 만큼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세상 것에 더 많이 투자하면 내 신앙의 밭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보다는 육신의 소욕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가꾸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켜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같이 했지만, 시작은 같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풍성함은 각자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성화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닮아가는 과정, 즉 성화도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닮아가는 승화의 과정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부추겨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구성한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단과 의지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또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이나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자기가 밤을 새서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복습도 하고 예습도 열심히 함으로써 본인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주죠. 결국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면 학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공을 부모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가 부모님께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지가 열심히 한 것이죠. 성령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부모님처럼 우리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있게 만들고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에 도와주시는 손길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하지만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요. 죄의 유혹과 싸워나가고 어려움과 이겨나가고 믿음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극복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지만 다 이기고 난 뒤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 제가 똑똑했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결단이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화는 결국 내 안에서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섭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 내려보니까 다시 대학에 학교에 복학을 하고 학교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이 다가오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 뼈저리게 기억하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이 괴로움이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죄송하고 때로는 정말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과정에는 실패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는 실패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한 번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의 과정 되기까지 그 사람이 100%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결코 100%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옛습관. 이 몸이 죄를 좋아해요. 이 몸이 편한 걸 좋아해요. 이 몸이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주님 몸된 이 존재를 빠져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근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넘어 했는데 또 넘어지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아이들이나 청년들과 수련을 하고 나면 수련의 마지막 날 아이들이 저를 찾아가요. 목사님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아서 큰 결단하고 내려가는데 내일 학교 가고 집에 가면 또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고민이 이 아이들만의 고민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주님 좀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 아이들처럼 또다시 내 기질이 나오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더 깊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도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은혜 받은 만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죄감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결코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은 해도 그렇다고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이렇게 구원해줘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았는데 나만 몰랐어요. 나만 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좀 뭔가 되는 사람처럼 생각한 것이지 주님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정말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끊어져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 뒤에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은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부끄럽지만 또 주님께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청년회를 담당한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믿음도 잘하고 교회 임원도 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제일 걸리는 게 회식 자리죠. 술의 문제였던 거예요. 뭐 신앙이 좀 없고 뭐 술은 뭐 괜찮다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청년은 술은 절대 안 돼, 담배는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딱 회식 자리에서 바로 위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입사원 왔다고 술잔을 딱 따라주는데 자기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분이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장로인데 잘 먹는다, 괜찮다. 뭐 내 친구가 집사인데 그럼 자꾸 회유하고 하고 네 직장생활 힘들겠다, 어렵겠다, 네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잘하겠나 라고 생각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잔을 받아 마셨다. 한 잔 받아 마시고 나니까 에이 이만 이렇게 된 거 두 잔 석 잔 먹고 완전히 막 술에 취해서 엎혀서 집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깨어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네요. 부끄러우니까.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 청년이 교회 오지 않을 아이가 아닌데 교회를 안 오니까 직장을 찾아갔답니다. 직장을 찾아가서 그 부서에 딱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딱 숨더랍니다. 여자 밑으로 딱 숨더래요. 부끄러우니까 목사님 보니까 불러냈대요. 니 무슨 일이 있었노? 청년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래요. 이 목사님 그랬답니다. 니만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너의 모습까지 알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부끄럽고 죄송하면 더 뻔뻔스럽게 나와서 주님께 매달려야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얼굴에 철판을 까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밖에 되지 않은 거 주님 아시죠?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는 선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승리했다 싶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진폭의 차이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지실 때 정죄하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것밖에 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가며 감옥문이 기독주로 열리는 이적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두렵고 떨림의 삶의 태도로 구원을 풍성하게 갖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며 나아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풍성하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